통하여 우리 자신이 참 엑스타시만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령론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구속사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시켜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시작과 진행과 모든 그 것들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면 은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연상으로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 관점을 해석한 성령론인데 그러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마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신학의 틀을 근거로 하여 오늘 개신교가 서 있잖아요. 오늘 개신교 신앙이 이제 마틴 루터의 그 신학관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럼 마틴 루터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가 일생 고수한 신학 사상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이신칭의죠. 제가 좀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이신칭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오늘은 은혜가 넘치려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막 흘러내리네요. 은혜 뭔가 좋은 징조인데 2014년 맞이하면서 어쨌든 좋습니다. 이신칭의를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by faith란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justification이라는 건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는 아니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사함 받는다. 혹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죄 사함, 죄 용서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신앙이 이제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에 의한 칭의, justification. 그것의 근거는 죄 사함이고 죄 용서를 받는 건데 그것의 근원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건 우리가 뭔가 행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 보혈로 인해 죄사함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뭐예요? 죄사함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죄가 단순히 덮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덮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 십자가 피공로로 인해 의롭다 인정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요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건 믿음으로 칭이 된다. 간단하죠, 그렇죠? justification by faith는 이신칭이니 이건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용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지금 개신교 신학의 가장 정수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믿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말은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이신칭의나 지금 죄사함 받고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잘못된 말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보질 않았으니까 가봐야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구원의 핵심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재적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현재적 구원.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구원받는다 그럴 때 뭐로부터 구원받아요? 죄로부터 구원이죠. 그렇죠? 죄로부터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를 덮어줌으로 의롭다고 단순히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을 초월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죄, 지금 현재적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 죄는 뭐예요? 사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현재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세상 욕망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사랑하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를 추종하는 것. 세 번째는 옛사람의 그 유욕을 충족시키는 것. 이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마귀와 유욕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되어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앞으로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지금 세상과 마귀와 유욕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겨 실제적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느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믿음으로 인해 칭의받는다는 그 진리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실제적인 칭의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 이 믿음이 칭의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구원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성경적인 구원을 일으키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이 죽은 믿음으로는 실제적인 칭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회개를 통한 믿음인데 회개와 믿음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회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관문이 회개인데 이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는 이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발견, 가장 놀라운 역사는 뭐냐? 회개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개, 이게 바로 회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회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신앙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칭의가 칭의되고 이러한 그 칭의와 더불어 또 일어나는 게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죠. 뭐예요? 중생의 체험. 그 다음에 양자됨. 지금 칭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렇죠? 네. 중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피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중생의 역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됨, 이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양자됨이죠. 어댑테이션, 양자. 그래서 양자 될 때 뭐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미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칭이 된다는 개념은 여기 회개를 전제로 하고 또 칭의는 또 중생과 양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중생과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회개 없이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오늘 현대 기독교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생, 성령을 통하여 중생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만을 주장하는데 이 회개 없이 믿음으로 칭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그냥 믿으면 의롭다 여김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죄 덮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믿음이 기형적으로 변질됐어요. 실제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녀가 아닌, 여전히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어디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으므로 죄 덮음 받아 의롭다고 여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숫자가, 대다수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그들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야지. 아멘.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를 닮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예요.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가짜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늘 저는 이제 깊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 예수를 믿는가 구원을 믿는가. 자, 다 받으셨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료예요. 그 예수를 믿는가 구원을 믿는가. 요 자료는 그 한국교회 개혁 포럼의 각시라고 무명으로 어떤 기독교인이 자기가 거기다가 띄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아주 너무나 잘 썼어요. 잘 쓰고 오늘 현대 기독교의 그 현주소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예수를 믿는가 구원을 믿는가. 요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오래도록 중요한 질문이었으며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제 삶이 크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직업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특히 선교사로서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교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곧잘 말하곤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거나 선한 일에 힘쓰거나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것뿐이다. 그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후배들 가운데 매주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그렇게 살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에서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열심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았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권고가 계속 주어졌습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가 되라.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모두 제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을 확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철저히 믿었고 한 채 의심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성경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적당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후배들의 입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마치 제가 후배에게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런 저를 보면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후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여러 시간을 보낸 후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알려준 바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삶만이 진정한 삶,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길도 그냥 썩 나쁘지 않은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제가 믿었던 것은 예수가 아니라 구원의 공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가 아니라 구원의 공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식 말입니다. 저는 이 교리 자체가 제게 구원을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버리고 교리만 붙들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예수를 버리고 교리만, 구원의 교리만, 이신칭의의 교리만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 교리는 제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저를 간섭하는 법이 없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구원의 교리, 구원의 공식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를 못했을까요?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를 죽었다는 걸 확실히 믿고 구원을 그로 인해서 피공로로 인해서 이신칭의 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진리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왜 그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까요? 간단해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신앙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중생을 했다면 중생을 통하여 성령의 씻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면서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뭐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인격적으로. 그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진실로 믿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문제일까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잘못된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의 공식만을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중생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없다? 그건 가짜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공식만 외운다고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럼 인격적인 예수는 왜 못 만났을까?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왜 중생하지 못했을까? 회개하지 않았어.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염려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 말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제 필요를 채우시겠습니까? 제 필요는 제가 알아서 챙겨야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믿으니까요. 다시 어쩌면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말, 그의 삶,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는 어둠 가운데 헤매며 진정한 생명을 살지 못하고 껍데기 인생을 살게 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거대한 이례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후로도 매일 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돈을 믿고 살까? 예수를 믿고 살까? 예수께서는 돈보다도 확실하게 내 안전을 보장하는가? 명예를 믿고 살까? 예수를 믿고 살까? 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할까? 내 자존심을 세우고 살까? 예수의 길을 따를까? 나를 모욕한 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으면 나를 더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도 여러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가 깨달아야 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느냐는 문제를 넘어서서 내 행위와 삶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느냐를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는 무엇을 믿고 살지,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갈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나의 존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분명히 이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 개혁 포럼에 각시라고 하는 아명으로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참 이분은 굉장히 행운하죠. 자기가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구원의 교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거짓 회심, 가짜 믿음, 회개가 없는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칭의는 가짜예요. 칭의가 가짜이기 때문에 죄 덮임도 받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중생을 통하여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는 성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찾아볼까요? 회개에 대하여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이거 없는 분 있어요? 이거 다. 새로 오신 분은 좀 이거를 좀 나눠주시고요. 네, 요거 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C, D가 아니라 C. 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회개와 관련된 그 복음에 대하여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믿기만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죄를 뉘우친다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종로로 되던 것을 뉘우치면서 그 마귀를 떠나는 게 바로 회개예요. 마귀와 관계를 단절하는 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가 먼저 필요하냐. 회개하지 않고는 마귀를 떠나지 않고 마귀를 계속 따라가면서는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해요. 마귀도 섬기고 하나님을 둘 다 섬기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와의 관계성을 단절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초기 교회나 교부 시대 때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행위를, 어떤 예식을 했느냐. 마귀와의 관계성을 단절하는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제 마귀와 나는 손을 끊겠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내가 충성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예식을 해서,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세례 그냥 주죠. 믿는다고 하면. 사실 그거 해야 돼요. 이제 마귀와의 관계성을 끊겠다고 하는 서약을 해야 된다. 초기 교회 때, 교부 시대 때는 다 그걸 했습니다.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영적 하나님 나라든 천국이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을 전도할 때도 그렇고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그 회개를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현대 기독교가 회개를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면 튕겨, 교인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 뒤에서 목사를 욕하면서 떠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회개하라 한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 비유 맞추느라고 회개를 강조를 안 해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칭의, 중생, 성부, 하나님 이런 구원의 초기 이 단계에서의 회개, 그 죄인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자의 회개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호세아, 아모스 뭐 그런 쭉 선지서를 보면 그 회개를 촉구하죠. 그 회개를 촉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신자의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죄인의 회개, 구원이 초기에 시작되는 죄인의 회개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계속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 신자의 회개는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 죄인의 회개든 신자의 회개든 그 회개 없이는 참된 신앙을 통하여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해요. 그 회개라는 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믿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복이 뭐냐? 회개의 복이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2014년 이제 새해 아침을 맞이해서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올해는 회개의 영을 받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 그대로 만사 형통이에요. 회개가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회개 안 하고 다른 거 달라 그러면 여러분 죄를 회개 안 한 상태에서 복 받잖아요. 저주가 돼요. 회개가 전제로 복을 받아야 그게 참된 복이지. 회개하지 않고 탐욕 가운데 이 은사나 은혜를 받잖아요. 자기를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제일 큰 복이죠. 자, 회개는 이제 복음, 믿음과 연결되어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자, 회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누가복음 24장 47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데, 이 복음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를 까는 사상이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와 복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라고만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회개에 대해서 강조 안 하니까 다 엉터리 가짜 신자들만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은 돌아서면 예수님 욕합니다. 하나님이 욕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회개하는 거, 회개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왜 어려울까요? 먼저 목사부터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를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목사들이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양심이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왜냐면 내가 회개해 봤더니 이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네요. 여러분도 회개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 목사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하죠. 목사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회개하라고, 그거 고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세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뭐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칭의에 있어서 뭡니까? 바로 죄 사함이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칭의받는다는 죄 사함, 죄 용서, 예수님의 보혈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만 믿잖아요. 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칭의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덮어줌으로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덮어준다는 건 죄 사함,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는 칭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칭의된다. 이거는 가짜라고요. 뭐가 전제돼야 돼요? 믿음으로 칭의되려면 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칭의도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여기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기 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칭의되어서 죄 용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칭의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칭의받는다. 이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칭의예요. 엉터리 칭의. 죄 덮임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는 죄 덮임 받았다고 꿀떡같이 믿고 있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본문 말씀에 그렇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자,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럼 어떤 종류의 회개를 성경에서 요구할까요? 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입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네요. 이건 뉘우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진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회개가 우리를 죄 사함을 가져다 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보세요. 여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며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찍혀 던진다. 그러니까 회개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 지옥행이에요. 그럼 회개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이건 회개한 사람의 증표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 사람이 거듭났고 회개했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한다.
요새야 하긴 옷이 너무나 차고 넘치는 한국 사회니까 뭐 옷이야 뭐 몇 벌씩은 최소한도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옷 한 벌이 굉장히 비쌌단 말이죠. 그걸 갖다 남한테 준다는 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그런 게 나타나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예수 믿었다면, 그래서 중생의 체험, 칭의와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세리를 받고 선생님 말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것도 세리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십자가죠. 오랜 세월 동안 부과된 것 말고도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았는데, 그게 세리들이 다반사로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인데 부과된 것만 딱 해서 그걸 벗어나지 말라. 이거 극복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보이라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변화가 없다면 가짜예요. 그건 100% 가짜예요. 그 사람이 무슨 신비체험을 많이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해도 변화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14절에 봐요.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 뭐 지금나 그때나 군인들 급료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적다 보니까는 강탈도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횡령도 하고 그런 걸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돌이켰다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죠.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자 보세요.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죠. 죄 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칭의하고 관련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 칭의, 죄 사함.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그 칭의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중생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칭의도 회개를 통하여, 중생도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요. 참으로 회개할 때,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칭의 없이 중생이 되는 게 아니라 칭의와 중생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이 임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피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았다가 아무리 확신해봐야 중생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중생을 통하여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서, 인격적인 아버지로서 믿는 게 불가능해요. 회개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여기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회개라는 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 아까 죄 용서라는 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죄 용서라는 건 칭의와 관련되는 거고,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초기적 성화라서 중생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 덮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죄 없이 함을 받는 죄 제거가 이 성화가 초기적 성화 중생에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견고한 진이 이렇게 부서지죠. 어느 정도. 죄가 다 없이 된다는 건 죄가 다 제거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거예요. 중생할 때.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새롭게 된다는 게 뭘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내 안에 이식이 돼요. 새 사람이 이식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하여 성령, 회개를 통하여 생명,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되면 이게 다 죄사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칭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데 왜 권능을 행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사역 기간 중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부듯이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권능을 행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는 목적은 회개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냥 은사 집회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게 은사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집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죠? 회개의 목적을 둬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에 둬야지. 그 성령의 나타남을 그 목사님은 진짜 능력의 종이야. 와 대단해. 이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가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연구원에도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은사 집회, 은사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회개를 일으키지 못하는 은사 사역은 그건 다 100% 탐욕에 전락하고 말아요. 회개에 초점이 주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 것은 바로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그 위대한 사역, 이게 구원 사역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의 초점은 뭐냐? 회개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말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로 믿음보다는 회개가 앞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믿음 이전의 회개는 이 믿음은 그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 자, 따라서 합시다. 아들의 믿음.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회개할 리가 없죠.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고 회개 이전에 회개를 촉발시키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면 종의 믿음이다 그래요. 자, 따라서 합시다. 종의 믿음. 자,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종의 믿음. 아들의 믿음. 다시 종의 믿음. 아들의 믿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 이야기는 이제 요한 웨슬리의 신학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회심 이전을 종의 종교라 그래요. The Faith of Servant, 종의 신앙. 근데 회심 이후를 아들의 신앙, The Faith of Son, 그죠? 아들의 신앙 이렇게요. 그러니까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뭐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죠? 종은 항상 그 주인이 두렵죠. 두려워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항상 푸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아들을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종이 실수했을 때는 심지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와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과정,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요. 뭐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복음을 들었죠.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정말 칭의 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3년간을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중고등부 때 우리를 지도하는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아무도 저에게 구원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답답할 일이 어디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 뭐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구원이 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3년간을 나를 구원해달라고,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절망했어요.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3년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만 지키고 계셨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마른 장작이 막 바닥바닥 타듯이 내 영혼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으나 구원이 뭔지를 경험을 못하니까 얼마나 그 속이 답답했겠어요. 어떤 때 착한 일을 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도 나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죄 가운데 빠지면 지금 오시면 나는 곧바로 지옥에 가겠구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내 삶이 굴곡이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마치 그 환자처럼 조울증, 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기복이 심했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21일 날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장감용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장감용. 이 친구는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니까 잘 어울렸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갈라졌죠.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편지 서신을 왕래하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왜냐? 자기가 먼저 거듭남을 경험하고 자기가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제 그때가 언제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월 21일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왔죠. 제가 그 학생부 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와서는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있죠. 나는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다. 난 정말 구원 받기를 원한다. 3년간 기도했는데 아직 내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지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그럼 가르쳐 줄래?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성경을 피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핀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구절이 있네요. 요한계시록 3장인가요?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이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 구절.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해야지.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를 따라 하라 그러더라고요. 영접 기도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십시오. 영접했어요. 근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맹숭하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겼느니라. 완료됐지? 넌 구원 받았어. 그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조이 선교회라고. 지금 조이 미션이라 큰 단체죠. 거기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와라, 목요일 집회. 알았다. 그냥 갔어요. 그럼 넌 구원 받았다.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날 밤에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비둘기까지 성령이 임한다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갑자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로부터 몇 개월 동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중생의 체험을 확실히 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걸 경험했죠. 로마서 8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님을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 칭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양자가 되죠. 이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제가 3년 동안 회개했잖아요. 사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막 구원을 받으려고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추구했는데 이제 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다음 아들의 믿음으로 옮기는데 제가 3년이 걸렸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만 3년이 걸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러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줘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침 받았다라고 확신을 줍니다. 세 번째, 결정타를 성령께서 하시는데 세 번째 우리 영에게 각인시키는 게 뭐냐? 너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지금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감동을 주셔요. 그럼 내 영이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하여 타치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네 번째로 하시는 분이 내 고백이 맞다라고 인을 딱 쳐주셔요. 이렇게 네 단계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뭐 이러한 경험은 사람마다 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빨리 될 수 있고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옮겨지는데 뭐 몇 개월 걸리지 않죠. 뭐 그 정확한 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해서 할 때 그분을 좀 다루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찰스 피니가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믿다가 지옥 가겠다 하는 두려움.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고 이제 그 여러 달의 그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게 되고 아들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아주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어느 정도느냐 하면 요한 웨슬리가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신자잖아요. 그 집안이 다 목회자 집안이고 태어날 때부터 신자인데 이제 웨슬리의 그 경험을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는데 1725년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게 되죠. 그때 젊은 나이였죠. 근데 이제 그 다니면서 이 웨슬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이라든가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 윌리엄 로의 뭐 기독자 완전 이러한 그 책들을 읽으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근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두려움에 쌓여요. 그러니까 1725년에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경건을 추구하고 막 죄와 투쟁을 합니다. 계속. 근데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고민하는데 몇 년간 고민하느냐? 1725년에서 1738년 5월 24일 회심이 일어날 때까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몇 년이에요? 1725년에서 1738년까지 몇 년? 13년간을 종의 믿음 상태로 계속 거합니다. 저는 3년인데 그 사람은 13년이에요. 그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막 투쟁하면서요. 막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뉴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는데 왜 선교사로 갔느냐?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남을 구원하러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선교사로 선행을 쌓으면 구원될 줄 알고 구원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로서 성공회에서는 그 행위 구원이 강조가 되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공적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좀 받으려고. 그 확신이 도저히 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고 자기가 구원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3년간을 고민합니다.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옮겨질 때까지. 그래서 피터 벨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 미국으로 가는 그 범선이죠. 그때는 배를 타고 가는데 지중해가 막 그 폭풍이 불어가지고 돛대가 부러지고 그냥 배가 침몰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막 웨슬리는 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부가 목사가 죽으면 천국 갈 거는 확신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 한 손실을 지나가는데 거기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
이 사람들이 뭐냐?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두렵지 않소?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어른이니까 그렇겠지만 아이들은 두려울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먹은 거죠. 자기는 목사인데도 덜덜덜덜 지금 죽을까 봐. 그 피터 벨러라고 하는 그 모라비안 지도자를 만나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요 13년간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신앙을 접한다. 너무나 값싸게 생각한다. 좀 죄에 대해서도 몇 년간 고민도 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종의 믿음에서도 좀 거해보는 이 갈등 속에서 구원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 신앙의 이 노정,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믿어요? 그럼 세례받아. 뭐 그때부터 그냥 아무 회개함도 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그냥 선포해버리니까 가짜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좀 이런 갈등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종의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종의 믿음 상태에서 죄에 얽매여서 고민하며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겠다고 하는 죄를 깨우치는 convincing grace, 죄를 깨우치는 은총을 누가 줘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이 성령께서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종의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convincing grace, 죄를 깨우치는 은총을 아무리 줘봐야 우리들이 완악해가지고 회개 안 해.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니까 뭐예요? 종의 믿음조차 없는 거죠. 완악해가지고. 머리로만 믿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 칭. 한번 보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 만나기가 교회 안에서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 그만큼 회개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완악해서 그래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협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불의를 행해요. 깨우침이 없어요. 예레미야 6장 2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고 사악한 자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놋과 철이라고 말합니다. 완악하다는 거죠. 아주 딱딱하다는 거죠.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놋과 철로 묘사하고 있죠. 예레미야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세요. 묵은 땅 뭐예요? 묵은 땅은 뭐예요? 딱딱한 땅이죠. 기경이 안 돼가지고 딱딱한, 거기다 씨를 뿌려봐야 싹이 나지도 않고 그건 결실하지 못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 묵은 땅 가시덤불은 뭐예요? 죄로 아주 완전히 점철된 철과 같이 딱딱한 완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회개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건 지금 여기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는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거듭난 사람조차 심각합니다. 지금 상태가. 신자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보세요. 죄가 어디에 새겨졌느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완악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이아몬드로 그냥 긁어 나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5장 3절 봅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얼굴이요 바위보다 굳게 한다 그래요. 얼굴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아무리 그들을 그 징벌로 쳐도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했죠? 예레미야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보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손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주 묘사를 잘했죠. 여러분, 그 구수인은 뭐예요? 흑인이죠.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표범이 반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을 변하게 지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유대의 교인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죄에 찌들어 있어요. 오늘 그만큼 오늘 그 회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회개하기가 어려운 그 교회 안에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회개하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자, 누가 가장 회개하기 어려울까요? 목사요. 어떻게 살았어요?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 계급수대로 내려가요.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회자든 사역자든 우리를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가장 천국 가기 어려운 직급이 누굴까요? 목사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요새 그 부흥회를 하시면서 많은 회개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주에. 교인들은 다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컨빈싱 깨우치는 은총을 통하여 회개하면요 이건 지금 중생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죄를 회개하여 우리가 새로워지잖아요. 노일한 그 리프레싱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되는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죄가 이제 씻겨져 나가는 죄를 회개하여 떨쳐버릴 때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잖아요. 그 은혜의 맛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집회를 하면 밤새우는 줄 모르고 하는데 막 교인들이 너무 그 은혜가 갈망이 돼서 회개하고 하는데 딱 안 하는 부류가 있다. 목사들이 안 했죠. 목사들은 팔짱 딱 끼고 판단만 하고 있지. 그래서 그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런 선포를 했대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악하고 사악한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 칭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현대 목사들한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아,
약한 바리새인들아. 그래도 회개를 안 한대. 그러면서 전화를 한대. 목사들이 그런 복음 전하지 말라고. 목사들이. 그래서 자기가 핸드폰을 꺼놨대요. 하도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평신도들이 잘못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 전에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요. 평신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목사 탓이에요. 목사가 변화된 삶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다 평신도들이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 목사들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것, 사역자가 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구원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전 두렵습니다. 제가 지식으로만 가르칠까 봐 두려워요. 정말 저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자,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얼마나 회개가 어려운지 스가랴서 7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듣기를 싫어해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는데 어떻게 정도하냐? 12절에 보면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만군의 여호와가 성령으로 선자를 통해 전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금강석 같이 딱딱하게 한대. 참 이게 문제죠. 에스겔서 1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9절. 아닌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36장 26절. 제가 가끔 36장 26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죠? 새 영,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죠. 이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그 깨우치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를 깨우치려고 해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그 아들의 믿음으로 곧바로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의 믿음이라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죄진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가겠구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좀 고민 좀, 그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나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죠.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종의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내가 회개하지. 이거는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종의 믿음이라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들의 믿음을 갖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종의 믿음을 웨슬리는 뭐라 그러냐?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러죠. 자라난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예. 그래서 요거를 종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거는 구원의 예비 단계라는 거예요. 도덕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도덕적 회심. 도덕적으로 회심하는 거예요. 바로 살아야 되겠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노출되면서 두려움에 임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이제 도덕적 회심이고 요거는
구원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린스트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구원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들의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이제 복음적 회심을 하게 되죠. 진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벤젤리컬 컨버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제임스 H. 리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학자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종의 믿음도 없이 그냥 곧바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회개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앞에서 떨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고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과정이에요. 저한테는 3년이 걸렸고 웨슬리에게는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좀 고민을 해야지. 고민.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까지 못하겠다. 이 고민이 이러한 거룩한 고민이에요. 이렇게.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한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부재가 돼 있다. 왜냐? 목사들 탓이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으면 칭의. 그것만 가르치니까. 잘못된 구원관은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김세윤 박사 얘기.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 사이트에 그 설교를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빨리 좀 적으세요. 유튜브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고 하는 그 너무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거기 보면 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하나 떴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들어가서 옥하는 목사님, 그 오른쪽, 왼쪽 밑에 리스트에 보면 그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했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제목이 뭐냐? 4대 교회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설교를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참, 오늘 한국교회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한 훌륭한 분이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꼭 여러분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에서 4대 교회가 주는 메시지. 1시간 조금 넘게 나오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하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4대 교회의 신앙 그대로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죽은 신앙이었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은 너희가 죽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고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오늘 현대 기독교가 4대 교회의 신앙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위는 관계없다고 가르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신칭의, 아까 이신칭의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생 동안 가르친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행위 구원이 아니다. 행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의 남은 인생 동안 옥하는 목사님 30-40년 동안 남은 인생이 됐는데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대요. 여러분 95개조 루터의 95개조 사항이 어디에 걸려 있었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가 사실은 마틴 루터의 그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일생 살았어요.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는 대학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제 루터가 거기에 목회의 그 중심지였는데 비텐베르크 일생 거기서 살았는데 루터가 뭘 가르쳤냐? 이신칭의만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 중요하지 행위는 관계없다. 구원에는 행위가 관계없다. 그래서 했더니 그 비텐베르크의 루터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방종의 신앙, 방종의 삶 살더라 이거예요. 값싼 복음에 완전히 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고민을 참 많이 했대요.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설교를 안 했대요. 중단하고 아주 루터의 그 노년이 아주 비참했대요. 너무 슬펐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열매가 안 나타나고 변화가 안 나타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 내용을 어디서 이분이 오카노 목사님이 따왔냐?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이 있어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그 책을 8권짜리인가요? 어휴, 방대해요. 그거 읽으려면 아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값이 쌉니다. 제가 이렇게 책 인도까지 해드리잖아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야, 그거 좀 꼭 목회하시는 분은 그걸 좀 구입해서 좀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필립 샤프의 기도 교회사 전집이라고 했어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값도 되게 싸요. 그거 꼭 좀 구입해서 보시는데 거기에 이 오카노 목사님 읽고서 루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잘못 가르친 거죠.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루터가. 회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칭의되고 중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인한 칭의, 이신칭의만 가르쳤어요. 이거 엉터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엉터리로 가르쳐놓고 그 결과를 일생 남은 인생 동안 비참하게 너무 슬픈 가운데 살다 간 거예요, 루터가. 존 칼빈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열매가 없으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존 칼빈이 지당한 말을 한 것이죠. 예, 예. 여러분, 기독교 통계 전문 기관인 조지 바나에서 이 오카노 목사님이 거기서 제가 따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려면 세상 사람과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40% 이상이 뛰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몇 프로? 40%. 근데 조지 바나가 뭐를 통계를 했느냐. 하나의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둘 다 설문지를 내놓고 설문조사했어요. 포르노 영화를 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인가. 기독교인 중에 40%가 포르노가 뭔지 모르시는 사람 있나요? 예. 그 음란 영화. 예. 야동. 너무나 더. 그래요. 좀 귀여운 얘기를 하시네. 야동. 40%가 안 본다 그랬어요. 그런 거를 기독교인이. 그러면 불신자들은 몇 프로를 안 보느냐? 30%를 안 본다 그래요. 자, 몇 프로 차이죠? 10%밖에 차이 안 나요. 이 10% 차이 가지고는 변화를 끼칠 수가 없대요. 몇 프로 차이가 나야 된다? 40%가. 그러면 30%가 안 본다니까 기독교는 몇 프로가 안 봐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나올까요? 40% 하면 몇 프로예요? 70%가 안 봐야 돼. 근데 60%가 봐. 그러니까 10%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의식이 못한 게 참 드러나니까. 그게 오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야, 오카노 목사님 세대교회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 막 불을 토하더라고요. 야,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예? 보실 거죠? 네. 인터넷에 있는 분들 꼭 보세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다시 설명합니다. 사대교회가 주는 메시지 오카노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분이 이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찰스 피니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던 부흥이었다. 찰스 피니의 영적 각성운동. 철저히 회개를 선포했대요. 그래서 1880년대에 미국의 개혁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참된 믿음 그리고 칭의와 중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회심을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섰고 금주운동을 주도했고 흑백 차별을 폐지운동을 했고 여성 권리운동을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이 변화되려면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면 그 인간의 회개하지 않는 탐욕 때문에 그 사람을 더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목회의 성공을 갈망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목회의 성공보다. 지금 뭐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네. 끝날 때가 됐으니까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끝낼게요. 이제 곧 끝낼게요. 이제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자, 오늘 그래서 그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변혁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구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믿음 없이 중생과 성화는 어떻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시를 읽고 첫 시간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